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주시면 감사하게 또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지요. 내년은 루터 그리고 칼빈, 지뱅글리 같은 그 초대 중세교회 종교 개혁자들이 타락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되게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뜻깊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 개혁된 500주년이다 기념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 개혁된 500주년이다 우리가 날마다 종교 개혁을 외치는데 지금 500주년이 된 이때에 정말 우리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 내년도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그렇게 총회 주제를 삼았습니다.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대부분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멘으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아주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또 주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이 시기에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고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곡식 알 없는 나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이 넘치거든요. 수행한다고 혼자서 거룩하게 정말 깨끗하게 남 피해 안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을 때 중심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중심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교황이 절대 권력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흠이 없으신 분인데 교황도 흠이 없다.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교황을 흠이 없는 절대자로 그렇게 추앙하면서 계속해서 황제의 권력과 싸우면서 나아간 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려고 막 앞다투어서 목사님직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내가 성직자가 되면 이제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정말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면죄부 판매를 시작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부금을 내면 헌금함에 동전 기부금을 딱 내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지옥불에 있었던 영혼까지도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가 개혁을 외치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일까요? 성경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를 그렇게 사람 위주로 이용하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물질 만능 시대에 이 물질 만능 세상에 개혁이란 타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검소해지는 것, 성도가 검소해지는 것, 좀 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가 사회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김천으로 말하면 교회가 사드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혁신도시의 어떤 교회는 계속 교회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그렇게 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컷 설교 말씀 이렇게 한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것이,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 선동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좀 더 검소해지고 성도가 검소해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룩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 빼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그 무엇이 아닌 그냥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거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게 다 속된 말로 뻥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종교 개혁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더 천념해야지, 좀 뜨겁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도 그냥 교회를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조금 더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자교회 상으로는 참 민감한 시기에 있는데, 직분자님들을 많이 뽑아놓고 지금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 정말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에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란 것이 필요한 것이죠. 500년 전에 그때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나 중심의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되려면 문답을 해야 됩니다. 다 세례교인 되셨을 때 문답식을 거치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자 교육입니다. 세례 문답집을 딱 보면은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교회 뭘까요? 지자교회, 체육공원길 45. 이 자리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세례교인이 되려면은 문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문답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인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표준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하나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나는 교인이에요 이야기하는 공동체로서 모일 때에 예수님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빼놓고는 정말 내 삶이 말도 안 되고 이야기 되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을 펼쳤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갔죠.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 로마 역사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에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원 후 37년에 출생했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그런 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500종이 넘는 헬라어 필사본과 10,000종이 넘는 라틴어 필사본, 그리고 그 외에도 9,300종이 넘는 신약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 오셔야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신 예수님, 참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배고프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 이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일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즉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를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침묵하여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의 물음에 답하시기를 내가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보통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 기도한다라고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또 거짓 선지자들을 차단해야 하는가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매맞으시고 죽이심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시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오시고 그대로 매맞으시고 그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위대하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에 이기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계속 끌려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하실 그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하여지고 십자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에 그는 고통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최소 10가지 다른 상황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6주간에 걸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없어도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점점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의 형벌에서 보상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더 이상 죄로 더러워지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악된 삶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써 깨끗하고 다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너희도 나아가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피로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더욱더 다시 거룩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서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추구하는 인생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되지 않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대충 맞춰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빼면은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우리 정말 믿음의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왕따시켜도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고 툭 건드리면 예수 그렇게 튀어나오시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장악되어져서 살아가시는 예수님만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